고난주간을 맞아 한국교회 성도들이 특별 새벽기도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새벽기도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평화와 회복을 위한 특별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강원 산불 피해 복구와 우크라이나의 평화, 코로나19 극복 등을 위해 기도했다고 하는데요.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사회 갈등이 교회로 그대로 스며들어 교회에서도 갈등과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교회 내 갈등 현상과 원인을 짚어봤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과 한국교회 봉사단이 우크라이나와 산불 피해 지역의 구호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두 기관은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한국교회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4일 CTS 뉴스입니다. 사순절 마지막 주인 고난주간을 맞아 한국교회 성도들이 특별 새벽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고난주간 새벽기도 현장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4월 17일 부활절을 앞둔 고난주간. 한국교회 성도들은 특별 새벽기도회로 맞이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11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동안 새벽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지나가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깊이 살펴보고 우리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앞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회를 찾은 성도들은 부활하실 예수를 위해 기도합니다. 특히 고난주간 가운데서도 목요일과 금요일은 각각 최후의 만찬과 예수의 죽음을 기념하는 날인 만큼 더욱더 금식하고 절제하며 묵상하기로 다짐합니다. 아침 금식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내일은 이제 한 끼를 해야지 되겠다. 그냥 더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지 되겠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고난에 대해서는 뭐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그 건강의 문제라든가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영락교회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도 6일 동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12제자에게 가르친 기도, 주기도문을 한 문장씩 주제 삼아 묵상합니다. 영락교회 김은성 목사는 주기도문은 하나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기도하며 살아야 하는지 인도하는 기도라며 자기 생각과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 결국 이렇게 정리되는 거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걸 이루기 위해서 나는 어떤 부분을 죽여야 될까? 이걸 늘 고심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바로 그게 기도가 돼야 됩니다. 광림교회는 사순절 기간인 40일 동안 사순절 갈보리 기도회를 열고 주님 앞에 나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인류를 구원한 그의 삶과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모습을 깨닫는 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약한 우리에게 절망스러웠던 우리의 삶을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인류 구원을 위해 세상에 왔지만 인간의 손에 죽임당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럼에도 인간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보인 그를 묵상하며 성도들은 경건히 부활주일의 기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강원 지역 산불 피해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코로나19 장기화까지 국내외로 혼란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더 기도로 평화와 회복을 구하기 위한 교단 차원의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평화와 회복을 위해 특별 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국내외 혼란 상황을 회복하고 국론 분열을 봉합하고자 기도의 힘을 모은 겁니다. 설교를 전한 예장통합총회 류영모 총회장은 한국교회가 낮아져 사회적 약자를 섬겨야 할 때라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도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손을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도자들이 산에 올라서 예배당에 혼자 무릎을 꿇고 골방에서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밤을 지새우며 손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 한국교회를 축복해야 됩니다. 이 사회를 축복해야 됩니다. 재난당했던 사회적인 약자들을 축복하며 손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 예배 후에는 다양한 기도 제목으로 중보기도하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참석자들은
강원 경북 지역 산불 피해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또 새로 들어설 정부의 국정 운영을 위한 기도와 총회, 한국교회의 선한 영향력을 위한 기도에도 손을 모았습니다. 이번 사순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기회로 삼게 하옵소서. 특히 한국교회가 집짓기 운동을 통하여 피해 지역을 섬기는 일에 교단을 초월하여 연합과 일치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구하는 기도도 이어졌습니다. 참석자들은 전쟁주의자들을 꾸짖어달라고 기도하는 동시에 고통받는 이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오니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연약한 자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평화와 회복의 기도회, 위기와 혼란의 때를 극복하기 위해 기도의 힘을 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갈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보도를 전해드렸습니다. 사회 갈등이 오롯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반복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최대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교회는 사회를 선도하며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왔습니다. 하지만 계층, 세대, 남녀, 이념 갈등 등 갈수록 우리 사회의 갈등이 심화하며 이 만연한 갈등이 교회로 그대로 스며들었고 교회 안에서도 갈등과 대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교회가 좌우로 나뉘어 갈등과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교회 내부에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좌우로 나뉘어서 한치의 양보 없는 그런 논쟁을 넘어선 갈등, 대립 이런 게 이제 지속되고 있는데 정치와 국가, 교회의 관계에 대한 제대로 된 신학적 이해가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슬픈 얘기인데 그걸 정확하게 지도해 줄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특히 교계 일각에서의 주장과 의견이 한국교회 전체를 대변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도 여전합니다. 만약에 일부 기독교 집단이 혹은 기독교 세력이 우리와 생각이 다르면 다 악이고 나쁜 사람이고 라고 하면 그 외의 사람들이 대화 자체를 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소수의 집단들이 전체 기독교를 이제 독점하는 듯이 대변하는 듯이 이렇게 보여지는 현상들이 있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 한국교회가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선도했던 것처럼 우리 사회를 향해 올바른 방향과 가치를 제시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극자 극우 전부 자기 말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내 말이 무조건 옳다고 주장할 근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보편적 원리를 따라서 극우 극자 가리지 말고 같이 살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세상에서는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갈등을 부추기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그런 현상이 발생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오히려 우리 교회가 그런 측면을 성숙하게 개혁해야 사회에 또 모델이 될 수 있거나 모범이 될 수 있겠죠.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과 한국교회 봉사단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크라이나와 동해안 산불 피해 구호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한교총 류영모 대표회장은 울진, 삼척 산불 피해 지역 집짓기를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을 비롯해 건축 관련 제안과 업체 선정 등을 마무리했으며 건축비 모금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5월에 사랑의 집짓기 운동 선포식을 통해 교계의 도움을 요청하고 견본주택 완공과 대상자 선정 완료 후 6월과 7월 중 첫 입주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교봉은 우크라이나를 위한 2차 지원 방문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김태형 대표단장은 체코 형제 복음교단과 헝가리 개혁교단을 만나 3만 유로를 지원했다며 앞으로도 두 나라 교단과 협력해 우크라이나 재건에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분당 우리교회가 29개 교회를 분립 개척하고 성도들을 파송했습니다.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는 이번 파송 예배를 끝으로 29개 분립 개척 교회가 완전히 독립하는 것이라며 어떠한 관여나 간섭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분당 우리교회는 연말까지 11개 교회를 추가로 선정해 2차 파송운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통합총회 바로 세우기 연대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의 자성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입장문에서 명성교회에 이어 여수 음파교회도 세습을 강행했지만 노회와 총회는 무능과 무책임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교단 소속 교회들이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며 임원회가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대한성서공회 성경원문연구소와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가 오는 26일 존 로스 한글 성경 번역 140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심포지엄에서는 존 로스의 한글 성경 번역이 한국교회와 사회문화에 끼친 영향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아신대학교가 오는 15일까지 벚꽃차 시음 행사를 진행합니다. 또 이외에도 포토존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신대는 벚꽃차를 마시면서 포토존에서 멋진 사진도 남길 수 있다며 남한강을 배경으로 한 자연은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경관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전국에 있는 CTS 뉴스 스튜디오를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전국의 생생한 소식, 오늘은 CTS 포항 스튜디오를 연결합니다. 포항 스튜디오입니다. 부활을 기대하며 초교파로 모인 기도회가 대구에서 열렸습니다. 부활과 더불어 세계 평화, 교회 회복을 위해 손을 모은 현장을 배진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대구 성시와 운동본부와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가 부활절 행사를 앞두고 기도회 자리에 모였습니다. 참석자들은 예배와 문화 콘서트를 통해 성도와 시민이 함께하는 축하의 장이 되길 기도했습니다. 또 2년 넘게 지속된 코로나의 종식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을 널리 알리자고 선포했습니다. 대구의 지역 모든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언젠가는 이 코로나도 끝나고 이길 수 있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 능력으로 우리를 치료해 주실 줄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힘내십시오. 함께 가는 부활대구란 주제로 열린 이번 기도회에는 대구 지역 선교기관 10개가 참여했습니다. 기도회는 지난 2월부터 10주 동안 예배의 회복과 차별금지법 반대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최근 일어난 우크라이나 전쟁 중단과 경북을 찐 산불 이재민 구호 등 나라와 세계의 평화를 위해 간구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 중단과 평화를 위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복음 통일과 평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강력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합심해서 중보했습니다. 이를 위해 모금 활동을 벌인 대구 성취와 운동본부는 오는 20일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민에게 지원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번 기도회를 통해 코로나로 지친 교회와 사회에 회복과 축복을 주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배진우입니다. 네, 오늘은 부활절을 앞두고 연합예배를 준비 중이신 대구 부활절 연합예배 준비위원장 이재범 목사님 만나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올해 대구 부활절 연합예배가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들었습니다. 네, 대기총에서 주관하는 대구 부활절 연합예배는요, 해마다 월드컵 경기장에서 한 3만여 명 성도들이 모여서 뜨겁게 예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대구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모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러나 지난 2년 동안 대구도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운동장에서 집회를 할 수 없고 또 해집 인원도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금년에는 우리 17일 부활주일 오후 2시부터 대구에 있는 두류공원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빌려서 특설 무대를 만들어서 대구 시민들과 함께 부활 생명 콘서트를 개최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어서 3시에 순복음 대구교회로 이동해서 2,000여 명 성도님들과 함께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부활 생명 콘서트에는 가수 소양 씨를 비롯해서 대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음악인들과 찬양 사역자들이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요. 우리 부활절 연합예배는
순복음 대구교회에서 내일교회 이관영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목사님 이원화로 진행되는 부활절 연합예배 새롭고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이원화로 예배를 진행하면 장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제가 이번에 부활절 연합예배 준비위원장을 맡으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사야서 40장 1절 말씀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2022 부활절 연합예배 주제가 위로인데요. 장기화되고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많은 소상공인뿐 아니라 전 국민들이 많이 지쳐 있지 않습니까? 이때 세상 어디에서 위로를 받고 소망이 있겠느냐 생각하는 가운데 부활의 주님밖에 소망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대구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음악회를 통해서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약 10분 거리에 있는 교회로 이동하면서 가두 행진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온 땅 가운데 선포하면서 대구 시민들에게 준비한 작은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활절 연합예배가 믿는 사람들만의 잔치였다면 이번 이원화로 통해서 믿지 않는 대구 시민들에게도 부활의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눈다는 것에서 참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네, 연합예배를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성도들과 시민들에게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독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번 행사를 준비하면서 제가 정말 기도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이번 부활절은 연례 행사로 끝나지 말고 예배 참석한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말씀처럼 우리가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 하나님 꼭 만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현장에 좀 많은 분들이 와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예전에 3만 명 정도도 쉽게 모였는데 이제 2,000명 모으는 것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에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대기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현장 중계를 2시부터 계속합니다. 못 오시더라도 영상을 통해서도 정말 위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위로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집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끝으로 연합활동을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고 보시는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죠. 연합이라는 단어가 요즘 참 낯선 단어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도 개교의 중심으로 흘러가고 또 교회 안에도 보면 다 개인주로 흘러가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특히 코로나 상황이 교회를 더욱더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럴수록 우리는 하나 되어야 되고 교회와 교회 또 교단과 교단의 연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부활절이나 성탄절 같은 특별한 절기에는 개교 행사보다는 각 도시마다 연합 집회들이 일어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특히 다음 세대와 함께 할 수 있는 문화의 장을 만들어준다면 우리 세대 간의 갈등도 해소되어지고 연합운동에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목사님 대구 부활절 연합예배가 은혜 가운데 잘 드려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구 경북 지역 단신 뉴스입니다. 침례교 연합기도회 라이즈업 베티스 두 번째 집회가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꿈꾸는 교회 박창환 목사는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전도를 통해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4월 1일부터 12주간 열리는 이번 집회는 오는 15일 영안교회와 22일 성림교회로 이어지며 기독교 한국 침례회 총회를 검색하면 온라인으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CTS 포항방송 운영위원회 순회 예배가 포항소망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포항소망교회 이성희 담임 목사는 영상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 CTS 포항방송과 동력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CTS 포항방송 운영위원회는 올해로 개국 10주년을 맞는 CTS 포항방송의 사역에 협력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각 지역별 단신 전해드렸습니다. CTS 포항 스튜디오였습니다. 한 주간 기독교계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기독교연합신문 이현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가 장기화하면서 군선교도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고 하죠. 군선교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네, 군선교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 바로 진중 세례입니다. 이 세례식은 온라인으로 할 수가 없죠. 반드시 대면으로 네. 모여서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예배를 드릴 수 없다 보니까 진중 세례 인원이 대폭 줄었습니다. 한국 기독교 군선교 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세례를 받은 군인은 19,000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전체 군인의 한 3에서 4% 정도에 해당하는 수치인데요. 2020년에는 29,000여 명이 세례를 받았는데 코로나 첫 해인 2020년보다 2년 차인 21년이 10,000명 정도 더 줄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전과 비교를 해보면요.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인 2019년의 세례 인원은 12만 2천여 명입니다. 상당히 차이가 나죠. 네. 약 80%가 감소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비전 2020 운동이 선포됐던 1999년 당시에 세례 군인 수가 21만 6천여 명이었으니까 지금 뭐 코로나 이후에 엄청나게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진중 세례 인원이 줄어든 게 꼭 코로나의 영향 때문이라고만 말할 수 있을까요? 일단 가장 큰 원인은 코로나가 맞는데요. 지난 2년간 대면 예배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고요. 네. 또 연무대 육군 훈련소 기준으로 진중 세례식 횟수가 코로나 유행이 한참이던 지난 2020년과 2021년에 15번, 19번으로 원래 계획인 22차례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네. 그런데 코로나가 어느 정도 가라앉았고 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려진다고 해서 군선교가 활성화되겠느냐 하면 그건 역시 좀 비관적입니다. 육군훈련소의 경우에 2021년 진중 세례식이 19차례로 2020년보다 15번, 4번이 더 열렸는데요. 네. 세례를 받은 장병의 수는 오히려 한 1,000명 정도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코로나 유행이 진중세례 인원 감소의 전부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군선교연합회 사무총장 이정우 목사는 종교에 무관심한 청년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도 세례 인원 감소의 원인 중 하나다. 최근 입대 장병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종교에 전혀 관심이 없다. 이런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고 하고요. 네. 결국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종교 인구 조사에서 무종교 인구 비율이 1위를 차지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여집니다. 네, 군에 입대하는 청년 인구 자체가 줄어든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겠죠. 네, 이제 뭐 군 입대하는 청년들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요. 당연히 세례 인원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네. 그런데 앞서 종교를 갖지 않는 청년이 늘어나는 것처럼 관심거리가 다른 데 많은데 굳이 교회에 갈 필요가 있겠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휴대폰 사용이 군에서 허용이 됐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코로나가 터지면서 온라인 예배로 바뀌었습니다. 대면 예배는 새신자 유입이 가능하지만 온라인 예배로 새신자를 끌어들이기는 쉽지 않은데요. 또 군 급여가 올라간 것도 좀 한몫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영내에서 간식도 마음껏 사 먹을 수 있으니까 초코파이 선교, 햄버거 선교 이제는 이런 것이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인권의식의 향상으로 전도나 예배 참여를 노골적으로 권고하기가 어려운 것도 네. 군선교의 위기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네, 군선교에 대한 어떤 그 전반적인 계획이나 뭐 전략을 좀 다시 수립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새로운 전략 같은 게 뭐 나온 게 좀 있습니까? 네, 일단 전략 수정을 시작을 했는데요. 네. 비전 2020 운동을 선포했던 것은 연간 20만 명의 장병에게 세례를 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네. 작년부터 2030 이제 비전을 선포했는데요. 이것은 군에서 교회에 출석하다가 전역하는 장병들을 지역 교회로 연결시키는 사역입니다. 동시에 자대 교회에서도 양육 프로그램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를 위해서 군선교연합회는 지역마다 거점 교회를 선정하고 신청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뢰할 만한 거점 교회로 전역하는 장병들을 연결을 해주는데. 이 연결이 올해 초부터 시행이 돼서 3월 기준으로 약 50여 명 정도가 일단 교회로 연결이 됐다고 하니까 신앙생활이 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대에서도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이 힘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군선교는 청년 선교를 위한 환금 어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 환경 변화에 따른 한국교회 관심과 집중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현주 기자 잘 들었습니다. 한국미술인선교회가 부활절을 기념해 부활의 기쁨전 전시를 열었습니다. 특별히 우크라이나 평화를 기원하고 난민을 위한 기금 마련전으로 판매 수익금의 일부를 우크라이나 난민 후원금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전쟁 가운데 고통받는 우크라이나인들에게도 그런 저희가 회복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활의 기쁨을 같이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담았습니다. 한국미술인선교회 임원 17명이 부활에 맞는 작품을 선택해 출품한 이번 전시는 다양한 형태와 따뜻한 색감을 사용해 부활의 기쁨과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부활의 기쁨이 우리뿐만 아니라 고난 가운데 희망이 부활로서 저희가 늘 경험해 왔고 우리가 증언하고 있잖아요. 그 기쁨을 절망 가운데 희망을 버리지 말아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또 같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활동하는 한국미술인선교회. 이번 전시를 통해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알리고 복음을 전파합니다. 시각적인 것은 잔상이 남고 오래 갑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작품들은 사람에게 감동을 줍니다. 그리고 마음이 온화해지고 온유해지고 따뜻해지죠. 그들의 작품들을 보고 좀 평안을 느꼈으면 예수님의 향기를 또 느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인사동 마루 아트센터에서 지난 12일까지 진행한 이번 전시는 5월 13일까지 서초 호민교회에서 이어 전시를 진행합니다. 배우들의 열연이 펼쳐지는 이곳은 다큐멘터리 음악극 1919 필라델피아 연습 현장입니다. 1919 필라델피아는 1919년 4월 14일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한인 최초 의회, 한인 자유대회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당시 유대인 기자 조지 베네딕트가 기록한 개인 회의록을 바탕으로 음악극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서재필 박사와 이승만 박사를 비롯해 미주 한인 150여 명이 참가한 대한민국 최초의 자유민주주의 의회. 이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지지선언과 3.1운동 등 한국의 상황을 알리며 새로운 나라에 대한 비전을 준비합니다. 제 안에 떠오른 단어는 하나님 사랑이 나라 사랑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독립을 꿈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분들은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반드시 회복시킬 거다, 우리나라를 반드시 자유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주실 거다, 이런 소망을 굳게 잡고. 다큐멘터리 음악극 1919 필라델피아는 14일부터 5월 1일까지 압구정 광림 아트센터에서 열립니다. 지금까지 이번 한 주간의 문화가 소식이었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대상이 60세 이상으로 확대됐습니다. 방역당국은 4차 접종을 60세 이상 고령층으로 확대 추진할 것이라며 다른 나라의 4차 접종 동향을 분석하고 전문가들과 접종의 효과성과 안정성을 검증한 끝에 내린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4차 접종 사전 예약은 오는 18일에 시작하며 접종은 25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에도 지난해 우리나라 자동차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소폭 상승했습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차의 점유율은 2020년 7.4%에서 소폭 상승한 7.9%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미국에서는 반도체 부족 사태에 상대적으로 양호하게 대응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유럽에서도 신형 전기차 등 고부가가치 차량 판매 확대로 점유율이 올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자국 브랜드 선호가 강한 중국 시장에서는 판매량이 20% 넘게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대중음악단체와 손잡고 소규모 대중음악 공연 개최를 지원합니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큰 피해를 본 소규모 대중음악 공연장과 대중가수를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문체부는 사업을 통해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대중가수 약 1,300팀과 공연 330회 개최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교육부가 학교 방역을 일부 완화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 같은 반 모든 학생이 7일 안에 3번 검사를 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증상이 있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학생만 의무 검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증상자는 5일 안에 신속 항원 검사 2번, 기저질환자는 PCR 검사와 신속 항원 검사를 각각 1번씩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한국교회가 나라를 살립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쳐있는 우리 사회. 자살률 세계 1위.
저출산 세계 1위,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 등 미래가 불안한 오늘의 대한민국. 지금이 국가와 민족 그리고 국가 지도자를 위한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민족이 어려울 때 기도하며 앞장섰던 한국교회의 전통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한국교회가 나라를 살립시다. 본 캠페인은 백석대학교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서쪽 지방부터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6도에서 11도, 낮 최고 기온은 10도에서 21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21일은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